여러분 잘 이렇게 보시게 되면 사건 중심으로 흘러가지 않고 좀 사람 중심으로 말씀이 좀 진행되어진다라는 걸 볼 수 있죠. 오늘 말씀을 끌고 가는 중심 인물은 눈에 탁 드러나는 보이는 사람, 보이는 대상이 넷이 있고요. 잘 드러나지 않지만, 잘 보이지 않지만 또 이런 삶의 상황을 좀 요동치게 만드는 또 다른 한 사람들이 있죠. 첫 번째 등장인물을 좀 볼까요? 21절을 좀 보십시오. 이제 요담입니다. 그렇죠? 요담, 21절에 요담이 나오죠. 요담이 그의 형제 아비멜렉 앞에서 도망하여 피해서 부엘로 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여러분 16절, 오늘 본문의 시작인 16절부터 20절까지는 요담의 말이죠. 아비멜렉이 기드온의 70명의 아들, 요담 막내거든요. 막내가 빠졌으니 사실은 69명이죠. 한날 한시에 바위 위에서 다 죽일 때 살아남은 요담이 세겜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죠.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는 우리가 앞에 묵상했던 토요일 묵상 정도로 돌아가면 이해함이 있죠. 기드온이 금부치를 모아다가, 그렇죠? 에봇을 만들잖아요. 그리고 여지를 두게 되어지고, 그리고 사람들은 그 에봇을 하나님인 것 마냥 그렇게 우상 숭배하는 대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여지들이 이렇게 흘러왔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염두에 두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등장인물은 26절로 가보시겠어요? 26절, 에벳의 아들 가알이 그의 형제와 더불어 세겜에 이르니 세겜 사람들이 그를 신뢰하니라. 물론 지금 22절에 아비멜렉은 좀 지나쳐 왔습니다. 아비멜렉 같은 경우에는 지나쳐 왔고요. 그래서 에벳의 아들 가알이 나옵니다. 이제 새로운 인물의 등장이죠. 아비멜렉을 죽이게 되는 그런 인물입니다. 자, 세 번째 등장인물은 30절로 가보십시오. 30절로 가보시면 스불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스불, 그렇죠? 그 성읍의 방백 스불이 에벳의 아들 가알의 말을 듣고 노하여, 물론 28절에도 나와요. 에벳의 아들 가알이 이르되 아비멜렉은 누구며 세겜은 누구기에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그가 여룹발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신복은 스불이 아니냐? 거기에도 이제 스불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27절 또 29절 요 말씀의 어간을 보게 되면 이제 가알이 아비멜렉에 대해서 막 저주하고 벌써 이 사람이 어떤 아비멜렉이란 반감을 갖고 있는지 알만하죠.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아비멜렉에게 사람을 보내서 이제 첩보를 제공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사람도 등장을 하고 또 저런 사람도 등장을 하고 이런 말들도 있고 또 저런 사건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실제로 이 상황을 주도하고 계획하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끌고 가시는 분이 누구신가? 자, 이게 이제 우리의 영적인 안목이죠. 우리 삶에는 이런 일이 허다하게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제 보이는 네 번째 등장인물 23절로 가보겠습니다. 23절을 가보시면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여러분 요담이 하는 것 같고 그리고 가알이 하는 것 같고 또는 아비멜렉이 하는 것 같고 또는 스불이 하는 것 같지만 실제 23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 이 상황과 이 현실들을 주도하고 사람을 세우고 패하고 이게 가장 강력하게 드러나 있는 말씀이 다니엘서죠. 계절이 오고 가는 것과 한 나라를 세우고 패하는 것과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저는
대형 교회와 대형 교회 목사님들을 욕하기가 참 쉽고 좋죠. 항상 저는 그 위험에 노출되어져 있죠. 자, 우리 교회가 5천 명, 10,000명이 모이는 교회가 됐다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그러면 저는 작은 교회들을 욕하고 핀잔을 주고 그러기에 또 너무 쉬운 사람이 될 수 있겠죠. 자,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처지가 어떠한지 모르나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 비하여 훨씬 나은 삶의 현실과 상황을 갖고 있다면, 아유, 저렇게 사는 건 열심히 안 살아서 그래 라는 식의 말을 하기가 참 쉽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사고방식이나 또 어떤 결론을 붙잡는 방식들은 항상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항상 사람 위주로, 내 위주로 이렇게 말하고 어떤 계획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더라도 실제로 이 역사와 상황과 현실을 주도하고 사람을 세우기도 하시고 폐하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또 세우신 교회가 있고 세우신 사람이 있고 세우신 기업이 있을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거죠. 항상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래서 제가 옛날에 있던 교회에 아주 큰 교회가 쪼개질 만한 어려움이 생겼어요. 이 파주 먼 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는지 몰라요. 그리고 담임 목사님 욕을 하는 거죠. 어떻게 목사님 그럴 수가 있습니까? 제가 가르쳤던 청년들, 저와 아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던 장로님들, 이런 분들이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계속 전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했던 말이 딱 한마디 있어요. 집사님 죄송한데 제가 만일에 그 목사님 처지에 있으면 저는 그 목사님보다 훨씬 더할 사람입니다. 제가 그 목사님처럼 그렇게 교회가 크고 성도 수가 되고 그런 어떤 사회적으로 또 기독교적으로 한국 교회에서 인정받는 사람이면 저는 훨씬 더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내가 그 담임 목사님보다 훨씬 더한 사람이 될 거래요. 저는 그런 가능성이 정말 농후한 사람이라 저는 집사님이 담임 목사님을 욕하는 부분에 대해서, 집사님 저는 저보다는 그분이 훨씬 나은 분이라고 생각하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시고 또 쓰시는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 찾아오지 마시고 전화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해서 단호하게 돌려보내고 전화하지 못하게 만들었던 기억이 이렇게 있어요. 그 목사님의 아들을 세습해서 또 담임 목사를 선교하는 부분에서도 또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랬어요. 야, 내가 볼 때는 한국 교회에 그만한 목사님이 있을까? 나보다는 10배는 나아 보이는데, 이제 그는 젊은 청년들이 너무 반감을 가지고 이제 찾아오고 전화를 하는 거죠. 이건 아니지 않아요? 이럴 때. 그럴 때 또 그랬었어요. 야, 나보다는 훨씬 낫지 않아? 그만한 목사님을 너 외부에서 어디서 청빙해 올 거야? 아무 소리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이 어떻게 이끄시는지 잘 보고 따라갔으면 좋겠는데, 뭐 이렇게 고민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에게 우리의 중심과 생각과 시선을 항상 두는 거, 이건 여러분 연습하고 훈련하지 않으면 내 상황이 되면 그렇게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요담의 말들을 보면서 깨닫는 바가 있죠. 그렇죠? 요담을 여러분, 요담은 얼마나 억울했고 분노가 있었겠어요. 자기 형제 69명이 한날 한시에 바위 위에서 다 죽은 거잖아요. 이 아비멜렉처럼 쳐 죽일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담이 눈을 뜨고 잘 바라봐야 된 거, 요담처럼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억울한 때가 있지 않을까요? 야, 너무한다 진짜. 근데 고를 때 역사의 배후에서 이 일들을 움직여 가시는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영적인 안목, 시선의 안목들이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사건이야, 우리의 감정이야, 오고 가는 인생에서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해가 지는 것처럼 그만큼이나 당연한 일상 아니겠어요? 그렇죠? 문제는 그때 어떻게 반응하고, 두 번째 어떻게 대응하고, 세 번째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라고 하는 거죠. 요담처럼 어떻게 이룰 수 있니? 니들이 사람 새끼니? 지금 이러는 거잖아요, 세겜 사람들한테.
야, 니들이 사람 새끼냐? 우리 아버지가 니들을 어떻게 했냐? 막 이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하고 세겜 사람들이 얼마나 여러분 참 원수를 갖고 싶겠어요, 이 요담에게. 그렇죠? 이런 때가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닥치면 이거 쉽지 않다는 거 아시죠? 왜냐하면 우리에게 감정의 찌꺼기가 있어요. 또 상처의 찌꺼기가 있고요. 야, 그것도 없이 살아라, 이거 사람에게는 너무 무리한 얘기죠.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감정의 찌꺼기가 없이 또는 상처의 찌꺼기가 없이 그 사람에 대하여 말갛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인데 말갛게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이건 사람이 그럴 수 없는 일이라고 봐요. 어떻게 감정의 찌꺼기가 없이 상처의 찌꺼기가 없이 말갛게 깨끗한 물처럼 그를 대할 수 있을까? 참 사람에게 요구할 수 없는, 우리가 참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악하고 못됐잖아요. 그렇긴 하지만 그를 위해서가 아니라 참 나를 위해서, 어때요? 이 찌꺼기들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참 은혜 가운데 내가 잘 서 있는 것들은 참 우리의 몫이다, 나를 위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기도하게 되어지는 거죠. 가을의 등장을 한번 보십시다. 가을의 등장을 보면, 여러분 가을을 잘 보시면 이제 사람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해서 사람들을 선동하죠. 그리고 자기 뜻을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 에벳이라잖아요. 에벳의 뜻이 뭐냐면 노예라는 뜻이에요. 말씀에도 그런 대목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노예의 아들이에요, 가을이. 그래서 가을의 이름의 뜻은 여러분 뭐냐면 몹시 싫어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아버지가 노예였어요. 여러분 혹시 조선시대에 옛날 드라마 같은 걸 보면서 그런 생각 해보신 거 없으세요? 양반이라고 해서 그 집에 있는 하인을, 종을 그냥 죽이고 살리고를 너무 쉽게 하잖아요. 그걸 볼 때, 야, 저 시대에 저분들은 저렇게 어떻게 종으로 저렇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 나 같으면 100번이라도 그냥 도망을 가든 어디 산속에서 노예가 아니라 그냥 나의 삶을 살려고 했을 터인데 어떻게 저런 삶을 살아갔을까? 가을이 그러지 않았을까요? 아버지가 노예예요. 몹시 싫어하다, 가을의 이름의 뜻. 아버지가 노예인 것도 싫고, 아버지가 노예여서 자기도 노예인 것도 싫고, 이런 거죠. 자, 우리에게로 가져와 볼까요? 여러분은 싫어하는 거 없으세요? 여러분 가을이 노예임에도 노예 주제도 모르고 이랬단 얘기가 아니라, 그랬단 얘기가 아니라 넌 노예니까 노예로 살아, 이 얘기가 아니고요. 그냥 우리 얘기로 가져오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 이런 많은 우리의 삶 속에 선택과 결론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몹시 싫어지는 거예요. 그냥 이 남편이 싫고 이 아내가 싫은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남편이 싫고 이 아내가 싫고 이 부모가 싫고 이 자식이 싫고 직장의 동료가 싫고, 여러분 그것들이 그 사람의 문제일 수 있으나 누구의 문제이죠? 나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에 우리는 항상 무게중심을 잘 둬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몹시 싫으니까 이걸 뒤집어 엎어버리고 싶은 거죠. 그리고 가을은 뒤집어 엎습니다. 어쨌든 내 감정과 내 뜻대로 바꾸려고 하는 이 시도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서부터 있었던 우리의 죄된 본성이죠. 그러니 감사 없죠. 불평하고 원망밖에 없어요. 여러분 불평과 원망은 현실을 악하게 바꾸지만 감사와 순종은 내 인생을 선하게 바꾸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삶을 역전시킬 거냐 할 때 불평과 원망으로 역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순종으로 역전시켜가는 저도 되고 여러분도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가을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는 데 집중해요. 그렇죠?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데 집중하는 거죠. 사람들의 평판. 근데 여러분 사람들의 그 평판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게 다 나오잖아요. 새로운 사람이 등장하는 순간 세겜 사람들의 민심과 마음이 그 사람에게 확 쏠려요. 아비멜렉이 있었던 마음들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을을 보면서는 가을만 보지 말고
하나님 맡기신 것들을 내팽개치고 그래서 내 옳고 그름, 이 감정에 따라 움직이는 이 세겜 사람들을 보면서 참 나를 잘 살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스불을 보십시오. 스불은 이제 아마도 아비멜렉에게 굉장히 인정을 받던 사람이었던가 보다, 또는 아비멜렉이 참 일정 지역을 통치하게 만들고 어떤 권세를 준 사람인가 보다라고 충분히 말씀 안에서 볼 수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의 기준 또한 어디에 있어요? 이 사람의 기준 또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하나님 그분의 말씀의 기준을 갖고 있지 않고 어때요? 자기 이익의 유불리에 따라, 감정의 움직임에 따라 이 사람이 어떤 것들을 결정하고 선택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여러분 아무리 못된 사람이고 악랄한 사람이라도 그죠? 그를 따르고 추종하는 세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 말은 그 모든 사람들이 참 말씀의 기준이 없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얘기로 가져오게 되면 나하고 좀 친하면 어떻게 말해줍니까? 아유 그럴 수 있지 뭘 그래, 이렇게 말해주잖아요. 근데 여러분 내가 그 사람을 싫어하면 어떻게 해요? 그냥 넘겨갈 수 있는 것도 그건 아니지, 이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하고 여러분은 그런 사람이고 스불 같은 사람이고 또 이런 데 노출되어져 있지만 계속 참 말씀의 기준이 우리의 말의 기준되고 감정의 기준되어져서 그냥 내가 친하고 좋은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말씀에 비춰볼 때 옳고 그름을 따져서 우리가 말을 하고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다면 훨씬 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과 삶으로 우리의 삶이 세워져 갈 수 있겠다. 그죠? 그래서 인연을 따지지 말고 관계를 따지지 말고 그거 따지다 보면 함께 망하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의 기준에 따라 설 자리에 서고 놓을 건 놓고 또 붙잡을 건 붙잡는 그런 은혜가 필요하겠다. 특별히 33절 한번 보시겠어요? 마지막 구절. 아침 해 뜰 때에 당신이 일찍 일어나 이 성읍을 엄습하면, 이 엄습하다는 얘기는 가죽을 벗기면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서불이 그냥 대충 마음을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가죽을 벗기면 이런 뜻이거든요. 가을 믿고 함께 있는 백성이 나와서 당신을 대적하리니 당신은 길을 보아 그에게 행하소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서불이 얼마나 자기의 주장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자기 계획을 믿고 살고 자기 견해에 딱 붙잡힌 사람인지 알 수 있는 대목인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쭉 보면서 저하고 여러분은 어떤 사람에게 좀 가까운 사람인지, 지금 나는 어떤 사람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는지, 그리 보면 이제 잘 드러나지 않는 진짜 등장인물, 잘 보이지 않지만 이름은 떡하니 이름은 등장하지 않지만 여러분 지금 이 사람에게 붙었다, 저 사람에게 붙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붙었다, 그런 사람 보이죠? 아비멜렉에 붙었다가 가알에게 붙었다가 뭐 이런 사람, 그게 누구죠? 세겜 사람들이죠. 어쩌면 우리는 여기 등장인물 중에 세겜 사람들과 가장 많이 닮았다 싶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하지만 오늘의 말씀의 결론은 어떤 거죠? 이 모든 상황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이 현실을 통제하고 조정하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적용점이 생기는 거겠죠. 야, 그러면 이 긴박한 상황 가운데서 나는 스불에 붙어가는 사람일까, 가을에 붙어가는 사람일까? 훨씬 그쪽에 많이 치우쳐져 있는 사람이지만 그런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나는 어떤 결정과 선택을 해야 하는가, 뭐 이런 부분에 이제 적용점과 질문이 생기겠죠. 그런 질문을 가지고 이 하루를 어떤 결정을 하고 선택을 해야 되겠죠. 19절 한번 보십시다. 만일 너희가 오늘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니와.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이런 뜻이에요. 그것이 너희들 사심이 없이 하나님의 뜻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이어서 정말
말씀이 말씀하시는 뜻대로 한 진심이었다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게 될 것이고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게 될 것이다. 어떤 반어법도 있죠.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잖아. 이런 거죠. 아비멜렉 씨가 왕이 되고 싶어서 그렇게 한 거잖아. 이런 거죠. 그런 부분 안에서 오늘 하루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뜻 자체를 붙잡는 거, 내가 보기에 옳고 그름으로 결정한 사실들에 대하여, 선택한 것들에 대하여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리고 오늘 해야 될 선택이라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선택이 되어져서 아비멜렉도 기뻐하고, 그리고 아비멜렉을 선택한 그들도 기뻐하고, 그런 거죠. 이제 그런 말씀대로 선택해가는 그런 진심을 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루도 저와 여러분이 내 견해와 내 옳고 그름으로 우리의 걸음을 결정하거나 선택을 결정하지 않고 여기 붙었다가 저기 붙었다가 그러지 않고 우리는 어디에 잘 붙죠? 내 감정에 잘 붙죠. 그죠? 내 견해에 잘 붙죠. 내 경험에 잘 붙고 특별히 내 상처에 잘 붙죠. 그래서 상처에 붙었다가 감정에 붙었다가 내 연민에 붙었다가 그죠? 또 내 견해에 붙었다가 맨날 우리는 거기에 붙어 살지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가에 붙어 살지 않는 연약함이 제게 여러분에게 있음을 바라보며 참 이 모든 상황을 주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에 우리의 중심이 잘 있어서 사람의 인정과 평판 그거 물거품 같은 거 정말 아침 안개 같은 거라는 거 다시 기억하면서 우리 중심과 또 바라봄이 주님께 잘 붙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7월 28일 중도금을 위해서 또 간절히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교회가 또 제가 오늘 말씀처럼 이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사람의 마음과 감정을 주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어떻게 또 내가 해야 될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 교회가 또 목사님이 잘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또 그렇게 기도 중보 부탁합니다. 그리고 우리 여름 수련회 우리 중고등부 청년회 그리고 장년부 유치부 수련회를 위해서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말씀 앞에 또 말씀을 나눌 강사님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꼭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큰 사랑 교회도 기도 꼭 중보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드립니다. 주여 하나님